가차없이 합창한 것은 진멸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 안 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옛날 조선시대 때 이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왕이 젊었을 때 어떤 한 지방, 어떤 한 마을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너무 날씨가 더워갖고 정자나무에 잠깐 앉아서 앞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어떤 한 이 농부가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농부에게는 두 마리의 소가 있었는데 누렁소와 검은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렁소와 검은소가 색깔도 다르고 그리고 열심히 밭을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왕의 그 마음 가운데는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과연 저 두 마리 소 중에서 어떤 소가 더 일을 잘할까 궁금해서 그 농부를 불러서 농부에게 누렁소가 일을 잘합니까? 아니면 검은소가 일을 잘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농부가 대답을 안 하고 이왕을 데리고 소하고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왕을 데리고 가서 귓속에다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렁소가 더 일을 잘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 말을 그냥 저기 앞에서 하면 되지 왜 여기까지 와서 귓속말로 얘기하는지 이 이왕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농부한테 아니 그냥 저기서 얘기를 하면 되지 왜 소가 들리지 않는 거리에서 얘기를 하냐 했더니 그 농부가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하나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었냐면은 한번 따라했습니다. 소도 알아듣습니다. 소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소도 자기한테 나쁜 말을 하는지 좋은 말을 하는지 자기도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딱 듣고 이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번뜩 지나가면서 그동안 자기 자신이 이왕이 정치에 들어가서 정치 세계에 들어가서 상대방 진영에 대해서 욕하고 비판하면서 많은 고초를 겪었던 것이 갑자기 필름처럼 스치면서 지나가면서 이 농부가 왜 그렇게 말을 했고 왜 저런 말을 하는지 그제서야 이해가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달은 이양은 평생 동안 어떤 삶을 살았냐면은 어떤 누구도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조심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누구한테 받았냐면은 그 당시에 사무엘 선지자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어떤 명령이냐면은 지금 당장 군사를 모집해서 이 아말렉이라는 이 족속을 다 진멸해라, 없애버려라 라는 그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그 이유는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애굽 땅을 탈출해서 애굽 땅을 빠져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을 때 그때 맨 꽁지에서 맨 뒤쪽에서 이 뒤떨어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일부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연약한 사람들을 뒤에서 공격을 했습니다. 뒤에서 공격을 하고 약탈을 해갖고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물건을 빼앗고 그러한 일을 언제 했었냐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었을 때 그러니까 애굽 땅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광야 생활을 했을 때 그때 아말렉이 그렇게 그런 일을 했던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이라는 왕에게 그때 가나안 땅에 탈출해서 나왔을 때가 이제 무려 몇백 년이 지난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아말렉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해라 이런 명령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한번 상을 주시겠다고 기억하시는 것도 우리를 향하여서 이 벌을 내리시겠다고 하는 그것도 당장 그것이 이루어지지는 않지만은 반드시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악한 것에 대해서 갚으시고 선한 것에 대해서 갚으시는 우리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믿으시고 우리는 항상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면은 악의 씨앗을 뿌리기보다는 아말렉 족속들처럼 이런 악한 일을 저지르기보다는 주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 이 교회에 굉장히 어렵고 힘든 교회에 어느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정말 이 어려운 교회였고 또 자기의 삶도 그렇게 넉넉하진 않았지만은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항상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겼습니다. 근데 주변에 친척들이 추석이나 또 설날에 만나면은 너는 그렇게 가난하게 살면서 어떻게 그렇게 교회를 나가서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너가 잘 되는 게 뭐냐? 너가 뭐가 나아졌냐? 자식들은 뭐가 좋아졌냐? 이런 식으로 막 비판을 하고 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집사님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고 항상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런 삶을 살아나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10년, 20년, 30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은혜를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어요. 3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돌보시고 복 주셔서 그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다 정말 인류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셨고 또 그 권사님의 말년이 그 권사님의 젊었을 때보다도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노년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한번 따라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은 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삶을 드리면은 그것이 나중에 무엇으로 돌아오냐면은 우리 후손들에게 갈 수도 있고 내 당대에 하나님께서도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말씀해 보십시오. 15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15장 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아멘. 벌하노니라고 했어요. 벌하노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몇백 년이 지나고 난 그것을 누구한테 갚으시냐면은 조상들이 지은 죄를 누가 지금 당하는 거예요? 후손들이 지금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당대에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는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났으니까 땡 이게 아니라 그것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고 내가 주님 앞에 돌이키지 않고 주님 앞에 그 사람한테 가서 용서를 빌고 그것을 갚지 않으면은 그 대가를 누가 치르게 되냐면은 내 후손들이 그대로 그것을 다 담당하고 치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열매들을 심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뿌렸던 모든 것들이 내가 당장 그것이 거두지 못한다고 해서 절대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후손들에게 주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에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어떤 명령을 내리셨냐면은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해라. 그리고 아말렉 족속을 내가 벌을 내리는데 그 아말렉 족속을 가서 다 완전히 쓸어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시각으로 봤을 때 조금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좀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운 명령이 있어요. 그게 어떤 명령이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우리가 현대적인 그리스도, 현대적인 우리 성도님들의 눈높이로 봤을 때 이건 너무 좀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진멸하라는 것은 무슨 명령이냐면은 그들을 다 포로로 잡아와라 이게 아니라 완전히 다 싹 쓸어버리라는 겁니다. 완전히 다 그냥 죽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죽이라는 대상에 누가 들어갔냐면은 남녀는 어떻게 이해를 갈 수 있어요. 남자고 여자는 어떻게 보면 이해를 갈 수 있어요. 이해는 갈 수 있는데 누가 들어가냐면 소아라고 했어요. 소아는 누굴 말하는 거냐면 어린이를 말하는 거거든요. 어린이를 말하는 거고 젖먹는 아이는 또 누굴 말하는 거냐면은 깐난쟁이 아이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른이 잘못되면 잘못한 거지 어떻게 어린이와 어떻게 젖먹는 아이까지 이걸 죽이러 가나.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도저히 명령 같지가 않고 이것은 납득하고 이해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말씀이 오늘 우리가 했던 15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런 명령을 우리가 받았는데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나도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말씀들 가운데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라는 것이 내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답이 안 나옵니다. 지금 오늘 여기 15장 3절에 있는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내가 믿으려고 하면은 이해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제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6일 동안 모든 것을 다 만드셨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자리에 다 보셨습니까? 빛을 만드시고 풍청을 만들고 바다와 땅과 새와 모든 동물과 짐승을 만드는 거 다 보셨습니까? 못 봤죠. 어떻게 그것을 보지도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홍해를 갈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홍해가 있었는데 모세 지팡이를 내리치니까 홍해가 쫙 갈라지면서 남자와 여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에서 300만 정도가 그 갈라진 바닷길로 걸어갔습니다. 근데 제가 두 달이 아니다. 한 6개월, 7개월 전에 제가 그 인천인가 그 인천 밑에가 충청도죠. 충청도로 갔는데 시간이 되니까 바닷길 이렇게 물이 쫙 갈라지더라고요. 이 물이 갑자기 그게 생각이 안 나는데 물이 쫙 갈라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홍해 이 바다는 그런 게 아닙니다. 만주와 간조 이 차이로 인해서 이게 물이 갈라진다 이게 아니라 홍해는 그런 서해안 같은 그런 데가 아니에요. 서해안 같은 그런 데가 아니고 그냥 24시간 그냥 평평한 그냥 바다입니다. 그냥 물이 꽉 차 있는 바다예요. 근데 그런 바다를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너는 막대기를 내리쳐라. 그러면 내가 그 바다를 가르려 했을 때 모세는 어떻게 막대기 하나 친다고 해서 그 물이 갈라집니까? 말이 안 되죠.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막대기를 자기 지팡이를 가지고 믿음으로 치니까 물이 어떻게 해요? 싹 갈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이제 사울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동하냐면은 4절에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아멘. 결국은 사무엘 선지자의 그 말을 듣고 이 아말렉 진영을 치기 위해서 지금 즉시 이 지금 사울은 가서 그들을 쳤습니다. 그들을 쳤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말씀 가운데 사울은 가서 그들을 치긴 쳤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들을 다 치지 않고 누구를 살렸냐면은 아각이라는 왕과 그 좋은 짐승들과 그리고 잘생긴 사람들은 다 그냥 살려놨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죠. 그러면은 사울왕이 그들을 살려준 것은 무엇 때문에 살려줬는가? 불쌍해서 살려줬을까? 불쌍해서 살려줬으면 또 내용이 틀리지만은 절대로 불쌍해서 살려준 것이 아니라 이건 자기 생각으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것에 대해서 하지 않고 정반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들을 살린 거예요. 그렇게 살린 사울의 결과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됐느냐? 자, 우리 하나님 말씀 15장 20절 한번 보면은 19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왕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그 다음 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과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사울왕이 뭐라고 말하냐?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하면서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진멸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 왕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자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자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하면서 사울왕이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너는 왕감이 아니다, 너는 왕은 좀 있으면 이제 못할 것이다 라면서 이제 왕을 못한다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 왕에게 지금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똑같이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사울은 애초부터 이거는 불쌍해서 살려준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그냥 자기 생각에 살리고 싶고 백성들이 살리고 싶어 하니까 살린 것 뿐이지 인도주의적인 그런 관점과는 전혀 먼 거리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한테,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 이 말씀은 다른 사람한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한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라는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진짜 이 하나님의 강단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전에도 우리 성례사님, 우리 목사님도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었지만은 이 나이가 이제 차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우리에게 또 내려놓기를 하시면은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오죠. 저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때가 언젠가 오죠. 그렇지만은 또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저는 이 세상에서 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고 가장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으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 사울왕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이 동물들 할 거 없이 전부 다 진멸해라, 이렇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냐면은 아멘으로 반응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아멘으로 반응해야 돼.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그러면 왜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참하게 멸하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그 이유는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아말렉의 재산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말렉 군대가 먼저 와서 이스라엘 뒤쪽을 완전히 급습을 해갖고 부녀자와 여자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물건들을 다 약탈해갖고 도망갔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스라엘이 힘이 없었기 때문에 당장 아말렉 군대와 싸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몇 대가 지금 지나갔고 후손들의 때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의 죄를 기억하시고 지금 책임을 물으시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아말렉을 진멸하는 이유였고, 두 번째는 어떤 죄가 있었냐면은 이 아말렉 군대는, 이 아말렉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들을 행하고 자식들을 불에 태우기도 하고 자식들을 이런 우상에게 제물을 주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들을 했던 민족이 어떤 민족이었냐면 바로 아말렉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 민족은 어떤 지역에 정주하는 민족이 아니라 이게 유랑민족이었어요. 유목민족이었습니다. 여기 왔다가 저기 왔다가 또 저기 갔다가 계속 돌아다니면서 유랑민족이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자기보다도 약한 민족이 있으면은 그 민족을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물건을 훔쳐오고 그리고 식량을 다 뺏어오고 그리고 젖 먹는 아이와 소아까지 전부 싹 죽여버리고 그리고 남자고 여자고 할 것 없이 전부 다 죽인 민족이 바로 아말렉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한 그대로 지금 그 자기가 뿌린 그대로 거두는 것이
거두게 하시는 그 징벌을 누구한테 주시는 거냐면 바로 아말렉 족속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적으로 있잖아요. 3절만 봤을 때 이 3절만 딱 봤을 때는 하나님 너무 잔인하다. 하나님은 너무 이 하나님이라는 신이 좀 이상한 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역사를 한번 돌이켜보시고 이 아말렉 족속이 그동안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돌이켜보고 그들이 어떤 죄를 졌는지를 돌이켜보면은 충분히 이 아말렉 족속이 지금 뿌린 것들을 다시 거두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만 그런 일이 당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성도, 믿음의 우리 신자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나에게 주시는 삶은 절대 의미 없는 삶이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삶,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드리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저께도 어떤 그 집사님, 제 나이가 50 좀 넘으신 집사님이 계시거든요. 그 집사님 뵀는데 그 집사님이 도시개발공사 다니시는 집사님인데 그분이 그 자녀가 3명 있어요. 3명 있는데 그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해달라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 이제 그리고 가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요즘에 머리가 여기 중앙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 머리가 여기 뒷부분까지 머리가 너무 막 아프다고 막 머리가 막 어마어마하게 막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그래서 제가 집사님한테 집사님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지 큰일 나. 이게 머리가 아픈 게 꽤 됐다는 거예요. 이 머리 아픈 게. 집사님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하여튼 내가 신경 쓰고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풀려지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걱정해서 그 문제가 풀려지면 걱정할 수 있지만은 걱정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한번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되니까 걱정만 너무 막 신경 쓰면 큰일 난다고. 머리 그렇게 벌써 지금 50점 넘으셨는데 머리 이렇게 아프시면 큰일 난다고 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시죠.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이것은 보통 큰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 연휴에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반드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자녀들, 형제들, 자매들 이렇게 서로 한 상에 앉아서 밥 먹을 수 있는 거 그것도 얼마나 큰 소소하지만 얼마나 그것도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가지 죄, 그러니까 아말렉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연약하고 광야 생활할 때 연약한 그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뒤에서 급습해갖고 다 훔쳐가고 다 죽이고 그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억하셨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했고 3번째는 다른 약한 민족들을 들어가서 막 침략하고 침탈을 해갖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가슴 아프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사울랑 네가 가서 그것을 네가 대신 가서 나의 그 명령을 네가 다 해결해라 하면서 이 사울왕을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이렇게 보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갔잖아요. 그냥 이 3절 말씀만 그냥 봤을 때는 좀 너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아니다 생각이 되는데 근데 오늘 말씀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없애라는 것은 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좀 충격적인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 첼시 있잖아요. 첼시 그 축구 영국의 그 축구 하는 그런 첼시라는 그 축구팀이 있는데 그 첼시라는 그 옷을 입은 어린이 소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어린이 소년. 근데 그 소년이 첼시 유니폼을 입고 어느 곳으로 가다가 잡혔어요. 걔 어린이를 잡았어요. 잡았는데 군인이 딱 잡았는데 첼시 옷을 딱 벗겨보니까 세상에 이 가슴에 여기 옆구리부터 시작해서 폭탄이 설치되는 거예요. 어린이가. 그 IS 그런 중동의 이 어린이 있잖아요. 이게 막 폭탄이 이렇게 감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군인이 그 폭탄을 하나하나씩 다 끊어내고 제거하는 그 영상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슬람 무장단체 IS는 어른들만 조직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까지도 다 조직원이 다 있습니다. 아이들까지도. 그러니까 아이들을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아이들까지도 그 어른들의 사상과 영향을 받아갖고 그냥 막 폭탄 테러를 막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참 그것을 보면서 와 진짜 무섭다.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진멸하라는 것이 뭔가 다 이유가 있구나 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해되지 않았던 것이 하나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면 안 되고 일단 믿으면 하나님이 이해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일단 그것을 믿으면은,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끝까지 이 성경 말씀이 이해 안 되는 말씀이 있는데 내가 온 머리와 지식을 다 동원해서 그것을 한번 이해해보고 믿으려고 해도 그게 안 됐어요. 그러나 나중에 믿어보니까 나중에 어느 순간 다 이해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은 내가 이해하고 믿어야 될 그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나서 1장 2절에 요나라는 선지자한테 하나님이 너는 니느웨에 가서 외쳐라. 3일 밤낮을 돌아다니면서 그 백성에게 외쳐라.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그 니느웨 성을 심판하겠다. 근데 그 니느웨 성에는 앞을 분별하지 못하는 엄청나게 많은 이 수십만의 사람들이 그 니느웨 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성에 가서 살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이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와 재앙을 받지 않도록 네가 먼저 가서 회개할 수 있도록 너가 만들어라 하면서 누구를 보냈냐면은 요나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쓸어버렸던 그런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한 도시를 하나님이 다 진멸하셨습니다. 왜 진멸하셨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동성애가 심하고, 동성애라든지 막 여러 가지 잡스러운 그런 성관계가 너무 심하니까, 부패하고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전부 다 심판하고 만드셨습니다. 또 노아 때 전 세계 가운데 홍수 심판을 내리셔서 몇 명만 살아남게 만드셨냐면 노아의 식구 8명만 살아남게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 노아의 8식구니까 퍼센트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진짜 아주 0.00 할 정도로 굉장히 소수의 사람만 살아남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왈가불가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그런 이상의 분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있잖아요.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이가 어떻게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고 IQ가 150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창조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묵상하고 집에서 성경 60읽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면서 나의 생각과 나의 그런 마음과 도저히 이게 매치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될 때는, 그때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냐?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자, 우리 성경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갑시다. 자, 요한복음 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3절 한번 읽읍시다. 3절. 자, 3절 2장 3절 시작.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아주 유명한 가나 혼인잔치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근데 혼인식 잔치에서 그 잔치상에서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우리가 예식장에서 말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무슨 음식일까요? 하여튼 그것이 일단 떨어진 겁니다. 근데 그 떨어진 상황에서 예수님의 엄마는 누구한테 부탁을 했냐면은 이 예수님한테 부탁을, 자기 아들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어떤 사역을 해라는 그 지정하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좀 이릅니다, 어머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마리아는 자기 자식이지만은 예수님이 이 어려운 난국을 해결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작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 가운데서 나에게 작은 믿음이 생겨났다면 그것은 축복의 씨앗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그 작은 믿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되겠어? 아닙니다. 그게 씨앗이에요, 씨앗. 그게 작은 믿음의 씨앗입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그 믿음대로 기도하고 그 믿음대로 행동하면은 대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엄마의 그 부탁에, 어머니 마리아의 부탁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8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아멘. 맹물을 갖다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맹물을. 이게 포도주다 하고 제가 이 컵에다가 우리 집사님한테 이거 포도주입니다, 드십시오. 이 물을 담아서 이 포도주라고 하고 들면 미쳤다고 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요. 근데 이런 기적은 오늘날도 일어납니다. 이런 역사는 오늘날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하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그 물을 떠다가 아구까지 채워서 연회장에 갖다 줬더니 연회장이 그 맛을 보고 이게 뭐야 맹물이잖아 하면서 욕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르겠습니다. 자, 9절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의 신랑을 불러. 19절입니다. 10절입니다. 10절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때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아멘.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이번 한 주에 일어나시기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해 안 된다고 이 하인들이 물도 예수님이 여기다 뜨라고 했는데 뜨지도 않고 갖다 주지도 않고 했으면은 아마 어떤 표적이나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말씀으로 가득 찬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 지식으로 이것을 깨달으려고 된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무엇으로 깨닫는 거냐면은 믿음으로 깨닫고 영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깨닫고 영으로 깨닫게 되면은 언젠가 내가 이 말씀이 나에게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하고 그게 딱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30배, 60배, 100배로 부어주는 오늘 이 시간 부음받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에 한 성도님이 계셨는데 그 성도님 이 성도님 자녀가 귀신이 들어갔어요. 악한 귀신이 들어가고 막 이 팬티나 나이가 20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기저귀를 차면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런 생활을 하니까 부모님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막 너무나도 이제 지친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병원에도 가고 막 어디도 막 여러 군데 막 치료 기관에도 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낫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엄청 힘들고 막 슬픈 시간을 보냈는데 자기 친척 중에 믿음 좋으신 분이 와갖고 그 딸들을 우리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 목사님한테 한번 가서 기도를 한번 받아보자. 근데 자기가 지금까지 모든 기간, 이 치료 기간을 다 다니면서 받았는데 거기 가서 기도 한번 받는다고 해서 무슨 낫는 역사가 일어났기, 무슨 낫는 일이 있냐고 하면서 안 가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 안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한번 가보자 해갖고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가서 그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처음 기도하니까 이거 안 낫더라고요. 한 3-4번 기도를 받으니까 애 안에 있었던 귀신이 싹 나가고 온전한 정신으로 싹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해 안 되는 게 참 많아요. 내 인간적으로 봤을 땐 이해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것들을 다 영적으로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자꾸 내 지식으로 내 어떤 이해력으로 뭔가를 이걸 풀어내려고 하면은 더 막힐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따라했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이 어린아이 같이 믿는 것이 150 IQ 150이 자기가 연구하고 고민하고 뭐 하는 것보다 더 빨라요. 그게 더 문제가 더 빨리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사업장 또 행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그 경험을 기도를 통해서 한번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찬양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래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몸비방을 하시고 늘 채워주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래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니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래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문제가 있으신 분, 또 몸이 아프신 분, 이 시간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몸을 치유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가 갖고 있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고 아픈 곳을 고쳐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저의 문제를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면 불가능이 없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갖고 있는 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과의 관계, 여러가지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프신 분이 있습니까?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아픈 모든 것들이 다 치유되게 되시고 아픈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나는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문제가 있는 성도님들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 아픈 곳이 깨끗하게 치유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작은 믿음이라고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그 믿음이 얼마나 큰 일을 해낸다는 것을 믿게 해주셔서 가정에서나 사업장에서나 그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믿음을 잘 간직할 수 있도록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시면 불가능이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가정 한 가정 주님이 돌아봐 주셔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 곳, 병든 곳 하나님이 직접 신방해 주셔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져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넉넉해서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많아서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감사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의 중심을 감찰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기도 제목을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위해서 100배, 30배, 60배, 만배로 주님께 응답받는 역사가 산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